자,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성경에 딱 한 장밖에 없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은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9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7페이지 유다서 1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로 13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자, 찬양의 오솔길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다서 1장 6절로 13절을 통해서 말씀대로 35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회방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회방죄.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령 회방죄는요, 하나님이 심판 앞에까지도 갈 여지가 없이 성경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할 수 있는 회개고 예수님의 피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성령 회방하면 끝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지키라 하신 대로 지키면 지킨 대로의 보응으로 축복을 받을 것이요, 또 성경대로 지키라 했는데 지키라 하신 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심판이 있고 벌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것이라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지키시라 하신 말씀으로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말씀의 권위는 내 생명보다 더 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역사적으로 약 8천만 명 이상이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말씀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죽는다 할지라도 말씀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생명을 버려서까지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믿고 마음으로 믿어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해서 내가 피곤하다고 또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일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자면 이 유다서 1장에서 6절부터 오늘 봤는데 갑자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해서 다짜고짜 6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람들을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그러니까 이 판결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판결을 받은 사람, 이미 심판을 받은 자,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죽자마자 뭐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갈 곳도 없이 죽으면 바로 지옥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이 판결이라는 것은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게 누구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단이지요. 이단.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건데, 아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했을 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 못합니다. 해도 안 받아요, 하나님이. 왜?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거예요. 이거를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다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내가 순종을 못하는 거는요, 그냥 개인적인 죄예요. 이거는 회개하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고 뭐 몸살이든 뭐 믿음이 적든 뭐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든 뭐 이런 모든 수많은 것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것,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못 믿게 하고 자기의 어떤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혼란을 야기한다거나, 이래서 성령에서 떠나고 복음에서 떠나고 그리스도의 피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다 싶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사람이에요. 이따가 몇 군데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뭐 여러분도 짐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개 금방 4절을 읽어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뭐 쉽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JMS 같이 정명석이 같은 인간들이 뭐 자기랑 합방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를 세욕거리로 만드는 거죠. 그럼 남자는 어떡할 거야? 같은 남자는 머리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천주교요? 예, 거기도 이미 그 스페인 지하 뭐부터 시작해서 뭐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교황과 수많은 신부들이 간음과, 이게 그냥 뭐 여자 그 신부 그 수녀들을 간음해서 한 간음이 아니에요. 동성연애부터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없느냐? 예, 여기도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것들이 종교로 하나님을 보는 데 있어서 비롯된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종교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삶이고 생명이십니다. 생명이 어떻게 종교가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뭐 이제 그냥 뭐 이해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이해하세요. 그냥 떨거지들 이단 떨거지들이 있죠. 뭐 안상홍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뭐 그리고 뭐 신천지, 그 몇 되지도 않는 것들, 또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거, 뭐 대순진리회, 뭐 천도교 뭐 이런 거 있죠.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것들, 뭐 자기가 하나님이네, 이긴 자네, 무슨 감람나무네, 이런데 이런 것들의 가증한 어미가 누구냐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누구냐? 바로 로마 카톨릭인데, 카톨릭은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종교 개혁했다, 그죠? 개신교다 이러는데요.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 한 번도 종교에서 개혁한 적이 없고요. 기독교는 한 번도 개혁을 한 적이 없어요. 개신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순간까지 8천만 명을 이 땅에, 이 수많은 지구에 초기와 같이 시체로 버리시면서까지 그 말씀을 지켜온 것이 어떻게 개혁이 됐고, 뭐가 종교 개혁이 됐고 개신이 됐어요. 그냥 그대로 지켜온 거예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여러분, 마틴 루터는 원래 천주교인이었어요. 천주교인이었다가 자신이 개혁을 해서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지, 기독교는 개혁한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기독교가 뭐 천주교에서 나왔네, 뭐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의 사춘이네, 뭐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기독교하고 천주교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을 두고 지금 오늘 본문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단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거예요.
천주교까지도 불교, 천주교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괜히 아우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거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 종교로, 하나님을 종교로 만든 것이 이미 성령 회방죄로 심판받은 인간들이에요. 프란치스코요, 이미 성경을 부인한 자입니다. 방송에 나와서 많이 있어요. 인터넷 안에 들어가면 프란치스코 그 뭐 들어가면 많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떠드는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는 자들을 거스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문으로 들어와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지위라고 한다는 것은 위치죠. 위치, 자기 위치. 저와 여러분의 지위가 어디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에요. 지위가 뭡니까? 아, 전 목사인데요, 장로인데요. 아니요, 그건 직분이고, 지위, 하나님 앞에 내 지위가 어디냐? 그냥 피조물입니다. 이거를 인정하세요. 피조물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천사를 왜 만드셨죠?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당신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그러니까 종으로 만들었죠. 종으로. 근데 천사들이, 천사의 그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당신 보좌에 내가 앉아서 함께 비깁시다, 나도 찬양 듣고 나도 영광 받고 싶어요 라고 한 것을, 이제 사단의 역사인데,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땐 쿠데타 하는 자, 혁명을 일으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이 가두셨다는 말이 다시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왜? 죄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마귀에게 속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간음을 행하고 다른 색을 따라, 이 색은 이성을 밝히는 색도 색이지만 하나님과의 색이 다르다, 또한 하나님과 가는 길이 다르다, 이런 의미로 풀이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쓰는 색이라는 이 말은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의 간음을 아마 의미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에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무슨 거울? 이렇게 하면 지옥 가는구나 라는 거울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멸망한다 할 때에 그 사위들과 같이, 장인 농담하십니까? 라는 사위들과 같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 말씀을 듣고 거울을 삼아서, 나는 그러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됐지요.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사람들도, 그러한데 꿈꾸는 사람, 그러한데 꿈꾸는, 이게 아니고 그런 곳에, 그런 쪽으로 꿈꾸는, 이렇게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꿈꾸는 사람,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색을 쫓아가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그러니까 조용히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자리 갖고 싸우고, 자기도 은혜 못 받는 것이 남도 은혜 못 받게 하고, 자기도 성경 모르는 것이 남에게 성경 가르친다고 떠들고 앉았고, 좋은 말씀이 있다고 다른 데 가서 말씀 듣자고 하고, 자기 교회 목사의 말씀을 전혀 쓰레기처럼 여기면서 그 말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있죠? 예. 어느 교회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그래도 10손가락 이상 되는 교회인데, 예, 저도 참 많이 교회 옮겨 다녔네요. 그런데 그곳에 보면 꼭 있어요. 그런 분이 꼭 다른 교회 말씀 들어보러 가자고 꼭 꼬시는, 그런, 꼭 마치 그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전보러 다니는 그런 것처럼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다른 은혜 뭐 어쩌고 막 이러시는 분들 꼭 있어요.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이 말이 뭐냐면 미가엘은 이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이 판결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는 자기의 지위를 정확히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직분으로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다고 해도
머릿속으로 판단은 되겠지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개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미가엘이 마귀에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손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너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지가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회방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회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 뭘 느꼈냐면 사람으로서 사람 개인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서는 이성으로서는 절대로 성령을 회방할 수가 없구나.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과 틈을 내는 그 틈으로 들어온 마귀의 역사로만 인해 사람이 성령을 거스릴 수 있고 성령을 회방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수가 있는 것은 바로 마귀와 함께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느꼈어요. 그래서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유다서 말씀을 왜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아? 이런 사람들 구원 못 받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마귀가 들어오는 곳을 미연에 차단하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 들어가기 힘든데 그러면 내가 힘들다고 하는 그걸 갖다가 미연에 차단을 하세요. 딱 힘들어도 내가 죽어도 교회는 가야지. 내가 죽어도 예수는 믿어야지. 이것이 기본이 돼 있지 않으면요. 오늘은 하루 쉬지 뭐. 그럼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끝내는 나중에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뭐 내가 틈 냈으면 내가 다듬으면 되지. 그 능력이 있으면 누가 지옥을 갔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세요.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니 싹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서 간음하도록 25,000명을 갖다가 한밤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꼬셔라 해가지고 그 싹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쫓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뭐 했냐? 간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번의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창으로 그냥 뚫어버렸어요. 위에 덮어있는 남자와 밑에 남자를 안고 있는 여자까지 한 번에 그냥 창으로 찔러 죽였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이따 말씀으로 또 말씀드릴게요.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저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이 물 없으면 어디다 써요, 그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참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어요. 이렇게 되지 말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사람, 벌써 여기 들어간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지금 회개하라는 말을 들어도 안 돼요, 회개가. 방법은 그 죄를 짓게 만들고 성령 회방죄를 짓게 만든 그 마귀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내 힘으로 못 나와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건데 성령이 있었으면 거기까지 갔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세요. 여러분 말씀에는 예외라는 게 없고요. 정상 참작이라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양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건 죽어도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예요. 뭐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없어요. 말씀에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흠악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이라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 자들,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보니까 여기 보니까 고라라는 게 나왔어요. 고라. 어디서 나왔냐면 11절에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고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모세가
이제 사역을 쭉 할 때 이 고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모세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이 아주 그냥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반대로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고라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치워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용서를 해줄 거니까 다 이렇게 비켜라. 저 사람과 함께 있지 마라. 그랬더니 다 이렇게 비켰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이 고라랑 그 추종자들 2명하고 자기 어린 아이들과 부인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때 모세가 고라에게 민수기 16장에 있어요. 고라한테 얘기하죠. 너는 뭐 죄를 지었고 어쩌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멸하실 것이다 했을 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땅이 지진이 나갖고 쫙 갈라지면서 고라와 그 함께 서 있던 모든 사람들, 그 연하무명 됐던 사람들이 땅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서 음부가 저희를 삼키느니라 뭐 이런 말이 이렇게 있어요. 민수기 16장에. 왜 그럼 그렇게 하셨느냐? 이제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제가 성경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왜 고라와 같이 혹은 오늘날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전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 못 믿게 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함 같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내 욕심으로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어쩌습니까? 뭐 이런 것까지도 괜찮대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만약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옷이 왜 그래 어쩌고 뭐 이런 것까진 괜찮은데, 목사님 당신 말씀이 말이야 그게 지금 맞는 말이냐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한다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 뭐 주님 믿을 거 없어 이 정도까지는 그 나중에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면 사하심을 얻는데, 용서하심을 얻는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저것이 어떻게 성령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해? 말도 안 돼 라고 한다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부터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부터. 마가복음 3장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니라. 누가 말했느냐? 이렇게 저 귀신 들렸네.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고 말한 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죠. 이게 이 배경이 뭐냐면, 이 배경 전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의 힘을 입어서 바알세불을 몰아내는구나, 이때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걸 갖다 너희가 지금 회방하고 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 사람으로 아예 낙을 찍어버리셨어요. 나훔서 1장 2절에 보면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시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이 있어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구약에만 있느냐? 로마서 13장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기 스스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 무슨 심판일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자, 이렇게 이번 일주일 동안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어요. 찬양의 속결 가족 여러분, 월요일날 금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여러분이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쭉 들어보니까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의 권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보다 더 높이 믿고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이 내 생명보다 그 가치가 더 높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보다 더 가치가 높으면 우리 정말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맙시다. 뭐 예배를 안 드린다거나 기도 안 한다거나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뭐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소리는 하지 맙시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렇죠? 이 세상에 어디에서 불법 아니고서야 어디에서 자격 안 되는 사람을 갖다 쓰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버스 그 운전기사가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버스 타겠습니까? 전철을 타고 있어요. 전철을 운행할 수 있는 뭐 경력도 없고 운영하는 그런 그 운전 그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전철을 운전하고 있다고 안다면 그 전철을 타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타죠. 왜 안 타요? 그거 뭐 설명을 해요. 뻔한 일이지. 그러면 과연 내가 기본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믿는다? 좀 제발 이런 소리는 우리 하지 맙시다. 너무 치사하고 더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은 생명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그렇게 아끼고 아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 아끼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죠. 기본이에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렇죠? 전도하고 이건 기본이에요. 누가 하라 마라 할 게 아니라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 은혜 받은 자라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건 기본이에요. 나 교회 열심히 다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배고파서 밥 먹었어요. 이게 자랑입니까? 예? 저 은혜 받아서 교회 다녀요. 아니 이게 자랑이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이러지 맙시다. 오늘 유다서 1장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과연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 지경까지 갈 정도의 지금 가능성이 있나 없나 잘 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모르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스로를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분명히 회개를 하셔야 우리가 삽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쫓겨난 이 마귀와 같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 마귀는 자기의 사명이 끝까지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든지 지옥에 끌고 가려는 것이 이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해도 내 마음속에 인간의 연민이 있고 미련이 있고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분명히 성령이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단이 누구냐? 성령 받지 않은 자요. 이단이 누구냐? 지옥 가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보여지는 이단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인도하심도 성령의 권한도 감동도 감화도 다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볼 때는 내가 잘 사는 것 같고 세상에서 평안을 얻은 것 같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가질 수 있고 또 벌만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쓸 수 있다는 자유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저들이 우리의 거울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고라와 같이 우리는 끊임없는 죄악 속으로 지옥 속으로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 권세 귀신의 역사는 끝까지 자기들한테 속하게 하여서 자기 손아귀에 꽉 쥐고 죄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요 사단의 역사요 귀신의 짓거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오셨길 모든 가족들이 이 귀신의 역사에 마귀의 역사에 속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들은 틈을 내지 말아라. 죄 앞에
마귀 앞에 틈을 내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명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틈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리에 힘이 풀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이것이 시험이 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본 기억이 없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되어버린다면 도저히 자기 양심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길이 너무나 좁아지고 보이지 않아 다시는 돌아올 수 없사오니 주여 찬양해 오셨길 모든 가족들이 온전히 깨닫고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